샬롬. 네. 에베소서 오늘은 2장 전체입니다. 에베소 2장 전체를 보는데 오늘 2장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1장을 기억하세요? 우리 에베소서라는 성경은 뭘 말하고 있다? 교회를 말하고 있다. 교회는 무엇이냐? 어떤 기관이냐? 무엇을 하는 것이냐?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왜 그렇게 하는 것이냐? 이런 교회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성경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장을 말씀드릴 때에 크게는 한 가지지만 내용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린 일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1장에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다?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은 공동체다. 신령한 복을 받은 공동체다.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가 10번 이상 기록된 걸 보았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공동체를 말하는데 이것을 1장에서는 신령한 복을 받은 공동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는 누가 머리가 되신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공동체다.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조직이 있고 제도가 있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시다. 그래서 세 번째 뭐라고 말씀했어요?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다. 그렇게 제가 전수를 말씀드렸어요. 1절로 3절로 14절은 신령한 복을 받은 공동체, 20절로 23절은 예수가 머리 되시는 공동체, 그리고 6절, 12절, 14절을 보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다. 1장을 지금 잠깐 복습을 했습니다. 자, 오늘 2장을 들어갑니다.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를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읽으셔야 돼요. 내가 말 안 해도 하루에 한 장씩 나가버리니까 미리 읽어오면 더 좋고, 또 못 읽었으면 끝나고 나서 또 읽으시고. 자, 1절부터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읽으세요.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증거의 사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잘 읽으셨어요. 오늘 설교 이 말씀의 내용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1절만 읽으세요. 1절만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 살리셨도다. 그래서 자 에베소는 자 2장 1절로 10절까지는 산자의 공동체다. 살아있는 사람의 공동체다 그 말이에요. 다시 1절 읽어봐요. 이 제목이 확 들어와야 돼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전에 어떻게 했다는데? 전에 죽었어. 전에 죽었었는데 지금은 살았어. 누가? 예수님이 살리셨어.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의 공동체다. 산 자의 공동체다. 그 말이에요. 우선 이 큰 주제를 딱 심어놔야 돼요. 죽은 자하고 산 자하고 차이가 뭐죠?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가장 아주 뭐 단초적으로 죽었나 살았나 알아보는 방법 딱 하나예요. 뭐예요? 뭘 꾸벅꾸벅 생각을 해요? 코로 숨 쉬고. 그렇지. 여기 썼잖아요. 이게 답을. 호흡. 네. 의사가 사람이 죽어나는 소리나 보면요 종이떼기 같은 거 저 갖다가 코에다가 이렇게 대보고 이게 안 움직이면 아니 가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숨을 쉬면 흔들리잖아 이게. 그러니까 숨을 쉬면 살아있는 사람이고 숨을 안 쉬면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숨을 쉬기는 쉬는데 간당간당 쉬면 그건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살긴 살았지만 그냥 갱신이 살아있는 거지. 억지로 살아있는 거지. 그죠? 예. 자, 그러니까 결론 같은 말씀이지만은 호흡을 하는 사람이 산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기도가 호흡이야. 찬송이 호흡이야.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게 호흡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줄 아는 게 호흡이야. 다시 말하면 예배가 예배 드리는 것이 호흡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숨을 쉬고 있는 거다 그 말이 이게 지금. 뭐 꼭 이렇게 하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예배야.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은 기도가 호흡이고 찬송이 호흡이고 감사할 줄 아는 게 호흡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줄 아는 것도 호흡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호흡이다. 그 산자다.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죽었다는 말은 뭐고 살았다는 말은 뭔가 이걸 이제 알아들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제 성경 찾아가면 읽을 거예요. 성경 찾으세요. 자,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맨 앞장이니까 볼 것도 없습니다. 네, 읽으세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후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이 되었다. 여기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것이 영혼이 존재하는 영혼을 담고 있는 산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요 육체라는 흙으로 만들어진 물질로 만들어진 몸 안에 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하고 짐승과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짐승도 쟤네들 생각을 하고 돌아다니지만은 영이 없어. 쉽게 말할게. 원숭이를 들여다가 원숭이를 낳자마자 새끼 원숭이를 들여다 집에서 키웠어. 아주 원숭이가 사람 됐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주 사람하고 똑같이 이불 덮고 재우고 일어나면 가서 양치질하는 거 가르치고 세수하는 거 가르치고 식당에서 밥 먹는 거 가르치고 다 가르쳤어. 기가 막히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애가 자라면서. 근데 맨 나중에 뭘 가르쳤냐면 기도를 가르쳤단 말이야. 기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
기도가 뭔지 알아야지. 손은 잡는데 기도가 뭔지 알아야지. 원수가 사람 됐다는 말은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기도는 사람만 할 줄 알아. 사람만. 신을 찾는 영적인 기능이 있으니까 기도가 가능한 거지. 그 짐승은 그 나름대로 정신을 가지고 돌아다니기 생각을 하고 돌아다니지만 영이 없어. 영이. 짐승은 하나님을 찾진 않아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생명이 되었다. 영혼이 있는 영혼이 산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어떻게 됐어? 교제가 되고 화목하고 화평하고 행복하고 평화스러웠지. 그 에덴 동산이다.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먹지 말라 그랬어요. 저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성경 읽으세요. 17절.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했어? 죽으리라. 죽는다고 그랬어.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그걸 왜 만들어 놓고 그걸 그렇게 했나? 또 어떤 사람은 그 먹으려고 할 때 먹지 말라고 그러지 또 왜 내비뒀나? 별소리를 다 해요. 우리 식구들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했을까? 한 가지만 알면 돼요. 한 가지만. 다른 다 자유롭게 합니다. 뭐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하지 말래. 자,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은 하나님은 조물주이시고 사람은 하나님에게 창조가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이 격이 같아 틀려? 격이 틀리잖아요. 한 단계만 틀린 게 아니라 몇 단계지 차원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처럼 다 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동격이 되버리잖아요. 할 수 없는 게 있어야 창조가 지음받은 조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말은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자기 신분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신분을. 하나님은 조물주의. 모든 게 만물이 당신이 전능하신 분이지만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인간은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려고 마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성경 그대로 죽는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 안 따먹었어? 홀랑 따먹었어. 죽은 거죠. 요게 중요한 거예요. 범죄로 말미암아 사실상 죽은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수백 년 살았는데 그렇지. 뭐가 죽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 좋았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했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 죽은 거예요. 전화기가 스마트폰 들고 다니다가 배터리가 다 되면 뭐라고 얘기해요?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꺼졌다.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죽었어 이거. 끝났다. 같은 그런 원리로 이해. 그러니까 영도 죽고 육도 죽는 거야. 오래 그 당시에는 홍수 이전에는 800년, 900년 살았지만 결국 죽어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영도 죽고 육도 죽는 존재가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자, 창세기 지금 펴놓고 있죠? 네. 5장을 보세요. 5장. 예. 자, 7절 보셔봐. 7절.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11절.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11절, 14절.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뭐야? 계속 죽었더라요. 죽었더라. 죄로 말미암아 이제 죽는 거예요. 영도 죽고 육도 죽는. 영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영은 있지만 영적 기능이 이미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있으나 말아야.
육신의 지배를 받는 육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야 이제. 죽었더라. 그래서 세상은 죽은 자의 세상이 됐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돼. 현실적으로 보면 육적으로 보면 살아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엄연한 현실을 영적으로 보면 뭐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 저 선생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제가 와서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내용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하세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거 어떻게 이해해봐요? 얼른 이해해봐요. 아니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 어떻게 장사해? 장사치래?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 있는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고 뒤에 있는 죽은 자는 육적으로 죽은 자를 말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살았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죽은 자다 그 말이야. 영의 죽음과 육의 죽음, 사람은 육신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는, 영이 있는 존재라는 걸 이걸 전제로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은 죽은 자의 세상이 됐다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순종하지 않은 것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아담 하와가 그걸 따먹으면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마귀의 시험을 받고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말이에요. 인간들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지금 발버둥을 친다고 지금 저렇게.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인간이 다 해보겠다고 지금 난리를 친단 말이야. 무서운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뭐 찬란해져 가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망해가는 거죠. 죽어가는 거지. 심판받을 것밖에 없어요. 아침에도 뉴스를 잠깐 보는데 로봇들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공장에 사람이 필요 없대. 이제 앞으로 뭐 아토미도 다 필요 없대. 로봇가 와서 로봇가 다 물도 따르고 밥도 지금 따르고 로봇가 또 노노노노 다니면서 다 내 로봇 뜨면 된대. 그거 왜 만드는 거예요? 그거. 난 그래서 아니 그럼 사람 뭐하러 있나? 그럼 다 가만히 앉아서 다 로봇도 시키고 나는 뭐하러 그러면? 뭐할 거 그러면? 나는 먹고 그냥 먹고 자고 놀고. 그게 그러니 그게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얘기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게 죽어 사람이 안 움직이고 일 안 하면 그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좀 이상한 얘기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사실상 죽은 자가 된 세상이다. 개인도 그렇고 온 인류가 다 마찬가지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다? 살리시고자 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죽은 자가 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을 쫓겨났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그 죽은 건 죽지만 그러나 다시 살리시겠다고 하는 이게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 자, 성경 이제 읽으시면 재밌어요. 시편 33편. 시편 그러면서 구약성경 중간으로 딱 가는 거예요. 무조건 중간쯤 가면 그리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 찾으시는 거야. 825페이지쯤 예, 찾고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얼른 비슷하게 가놓고서 왔다 갔다 찾는 거예요. 자, 19절. 시편 33절 19절 시작. 시편 33편 19절 읽으세요.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영혼도 살리고 육신도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성경 찾는데도 좋아. 고린도후서 그러면 신약 성경 중간으로 가면 돼요.
고린도후서 1장 신약성경 가가지고 286페이지 286페이지쯤 됐죠? 1장 9절 읽으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누구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때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 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다, 육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다, 이걸 잘 구분하시면서 읽어가시라고 말이에요. 영도 살리고 육도 살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또 찾아. 뒤로 확 가죠. 거의 뒤 요한계시록 앞에,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요한 1서가 있어. 여러분 다 성경을 찾고 읽어야 되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9절. 요한계시록 앞에,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어요. 4장 9절. 요한계시록 앞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으니까 바로 성경 뒤로 맨 뒤로 가고 392페이지쯤 페이지 찾는 거예요. 읽겠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4장 9절 요한 1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려 하심이라. 아멘. 크리스마스가 뭐요? 크리스마스가 세상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크리스마스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살리러 오신 거예요. 우리는 당신이 와서 당신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온 사건이 크리스마스다 그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선물 주고받고 그건 아무짝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크리스마스가 의미가 있는 거지. 자, 기독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살리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다 같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마가복음 12장 2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이게 참 본래 하나님이 산 자를 만드셨는데 죄 때문에 죽은 자가 되었어.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살리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에베소서로 가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같이 에베소서로부터 이 줄을 에베소서에다 딱 꽂아 놓는 거예요. 이렇게 미리 이렇게 이걸 괜히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디 갔다가도 다시 요거처럼 딱 제자리를 딱 오잖아. 그냥 이제 설교를 들 때도 요령이에요 그것이. 그날 본문에다가 딱 꽂아 놓고 1장 1절 외워야 돼. 이거는 자, 2장 에베소서 2장 1절을 외워야 돼. 그는 자, 시작. 그는 누구야? 그가 누구야? 그게 예수님. 하나님 그러면 안 돼. 예수님은 요게 명칭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일부러 써놓은 거예요. 여기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어? 허물과 죄로 어떻게 했던?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살리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걸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들을 살리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다?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이거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참 미안합니다. 안 믿는 식구가 있잖아. 허물은 뭐라요? 허물은. 자, 쉽게 말하면 실수하고 잘못한 걸 말하지. 성경에 말하는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께 불순한 죄, 원죄라고 그러는데 원죄. 그 다음에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건 허물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그걸 표현을 죄가 두 가지 종류로 본다면 원죄가 있고 근본적인 죄가 있고 인간이 연약해서 저지르고 있는 모든 잘못을 허물이라고 하는 말.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인데 구분해서 말하는 거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안 믿는 식구가 있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내 가족입니다. 남편이고 자식이고 부모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예수를 안 믿으면 사실상 죽은 자예요. 이게 이 원리를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게 더 남편에게 더 잘하고 부모에게 더 잘하고 안 믿는 자식에게 더 정을 쏟아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랑을 통해서 그도 다시 나처럼 예수님을 믿고 산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지. 죽었다. 너 그러니까 내가 주일학교 때 저 젊을 때 주일학교 가서 설교하면서 이런 비슷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애가 말이야 집에 가서 한 거야. 엄마, 아빠, 예수님 안 믿으면 다 마귀 새끼가 다 죽인 거래. 아빠도 죽은 거야. 애가 순수하니까. 아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애를 어떻게 가르치는데 예배당에 내가 마귀 새끼가 너 죽였다고 쫓아와서 항해로 왔잖아. 무슨 말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 죽은 자라고 하니까 당장 오늘부터 이거 저거 죽은 자라구나. 그러면 안 된다 말이야.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건 죽은 자예요. 예수를 믿어야, 예수 영접해야 그 산자가 되는 거야. 아니 간다는 얘기야. 예수 믿으면 산자가 되는 거고 예수님 안 믿으면 살았지만 죽은 자예요. 그러니 전도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 가족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을 어떻게든지 교인수를 늘으라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를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한다는 말이에요. 아토미를 하시는 거는 건강을 유익하게 하려고 아토미를 하는 거지만 살리는 건 예수를 믿어야 산다 그 말이지. 자, 이거 참 중요한 오늘 공부를 에베소서라는 공부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믿어야 살아 믿어. 자,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건 외워야 되는데 아까 에베소 1장도 외우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외워야 돼. 여러분 외울 줄 아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살게 하려 하시며 영원히 사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 외워야 돼. 이런 거.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아닌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 3장 16절. 그 다음에 그냥 기억이 찾았으니까 하나 더 봐요. 요한일서. 아까 갔었어. 저 뒤로. 요한일서. 요한일서 아니 미안합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일서가. 아까 11장 25절 26절. 유명한 성경 구절. 이런 성경 구절은 여러분 꼭 외워두는 노력을 외워야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예수 믿으면 200사 300사 천사 산다 그 말이 아니고 영적 죽음과 육적 죽음을 잘 이렇게 잘 적용을 시켜서 이해를 하시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영도 살고 육도 부활에 나중에 사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신령한 부활을 하게 될 거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다시 에베소서로 갑니다. 그래서 2절 3절만 읽어보셔봐. 옛날에 죽었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좀 보셔봐. 내 옛날 과거가 어땠는지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건지 한번 보셔봐. 2절 3절 2장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요? 지금 에베소서 남지사님 어디가 있어? 에베소서 그렇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줄을 여기다 꽂으라고 얘기했잖아. 이 줄을 에베소서 꽂아놓으라고 이 본문을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아까 코치했는데 참. 그럼 얼른 어디 갔다가도 본문에 딱 이렇게 하면 오고 그렇게 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이게 죽은 자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뭘 보고 죽었다고 그러나? 자 2절 3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아니 에베소서 2장이 본문이잖아. 지금 2절 3절 찾으세요? 읽어봐요. 자, 시작. 그때에 너희는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 마귀에게 끌려다녔다 그 말이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게 죽은 자의 상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기왕에 찾았으니까 하나 더 볼까? 디도서라는 성경 좀 찾아보셔봐. 아 어렵다 이거는. 디도서 신약성경 예, 내가 페이지를 알려 줄게요. 340페이지요. 340페이지. 아 디도서 348 디도서 예, 340페이지. 자 3절만 48 349 자 3장 3절 3장.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어. 이게 죽은 자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죄 아래 있는 이게 인간들의 본성이고 우리가 지난날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이 이랬다 그 말이에요. 그랬던 우리를 어떻게 했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 살리셨도다. 예수 믿는다는 건 이걸 말한다 그 말이에요.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슨 공동체다? 산자의 공동체다. 요거는 조금 결이 다른 얘기지만 마태복음 1장 좀 가보셔봐. 이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렇게 자꾸 해야 돼. 마태복음 1장 신약성경 첫 장이니까 볼 것도 없어요. 마태복음 1장. 자, 읽어봐. 자 3절부터. 아브라함이 유다는 아니 아브라함 1장 1절부터 읽으시라고. 아브라함과 다윗이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니까 2절.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형제를 낳고 전부 낳고 쭉 내가 낳고 자 16절 가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자 여기 보세요. 아까는 아니 아까는 죽었더라. 구약 성경에서는 죄 때문에 몇 살 살고 죽었더라. 근데 신약 성경에 오니까 낳았더라. 죽은 자가 예수 안에서 이제 살게 되는 이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구약 성경은 죽었더라고 했는데 신약 성경은 낳았더라, 살았더라 그 말입니다. 산 자가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 아래 있다고 말하고 우리가 죽은 자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산 자라고, 살리셨다고, 살리신다고. 아, 이 참.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은 1절부터 10절까지 교회는 산자의 공동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됐어요. 자, 에베소서 갑니다. 이제 살아났어. 다시 태어났어. 이제 산자가 됐어. 그럼 애기를 낳기만 하면 다 되나요? 키워야지. 커야지. 성장해야지. 철이 들어야지. 그죠? 자, 11절부터 끝절까지 읽습니다. 2장.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예수를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죽은 자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거기까지.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보셔야 돼요. 결국은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이 우리 살리셨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산자가 되었어. 그런데 태어나면 다 된 게 아니라 산자가 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된다. 성장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걸 성화라고 말합니다. 거룩해져가는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 자, 이제 나머지를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거룩한 집이 되어가고 그 다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땅 샀어요. 땅이 마련됐어요. 집 져야지. 땅 파고 기초를 만들고 설계를 따라서 기둥을 세우고 각 기능을 따라서 훌륭한 얕은 집이든 큰 집이든 건축을 하게 되잖아요. 제가 이제 물길러 가는 슈퍼 앞에 한 1년 됐나? 새로 가리막을 해놓고 뭘 건축을 한 것 같더라. 어제 가보니까 다 털어버리고 7층짜리 아파트가 맨션이 동그리죠. 그 참 건축하는 사람들 참 신기해. 그거 어떻게 이렇게 건물을 만들어내는지 말이지. 제가 건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게 지어져 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기초를 잘 닦아야 돼. 그렇죠. 기초부터 시작해서 훌륭한 어떤 사람은 1층짜리 집 짓고 어떤 사람은 2층짜리 집 짓고 어떤 사람은 100평짜리 만션 짓고 어떤 사람은 10평짜리 오두막집 짓고 그건 자기 믿음을 따라 짓는 거예요. 어쨌든 자
살아났으니까, 태어났으니까 이제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떠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다 따라서 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레위기라는 성경이. 여러분 신약 구약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라는 성경이 있잖아. 그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50번 나와. 50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어. 광야에 나와 있어.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변화되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은 세상과 구별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밥 먹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하지만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판단하는 게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변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지. 그걸 성화라고 말한다. 거룩해 성자, 변할 화자, 성화. 그래서 교회는 산자의 공동체이면서 무슨 공동체? 성화 공동체. 거룩해지게 변하는 공동체다. 죄인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실패한 사람이 들어오고 못 쓸 사람이 들어오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교회 와도 돼요. 문제는 뭐예요? 들어와서 변해야 되는 거죠.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안 변하고 세상에서 하든지 그 짓을 똑같이 하려고 하는 신자들이 있다고. 목회를 해보니까 좀처럼 변하질 않아요. 더 나쁜 짓을 해.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언제나 그러니까 거룩해져야 된다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성경을 찾아보셔. 지금 어디 펴놓고 있어? 에베소서. 지금 에베소의 뒤로 몇 장만 가면 데살로니가서라는 성경이 나와. 예, 데살로니가라는 성경이 있어요. 332페이지. 페이지 수 비슷하게 가요. 비슷하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예, 4장 3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의 거룩함이라. 보통 이제 신자들이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유,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어요.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 하나님 뜻이 뭐냐 물어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럼 물에 빠진 사람을 끄집어내놓고 너 혼자 살아라 가 아니고 건져낸 사람을 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거룩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거룩해진 사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자 아까 우리가 에베소 2장 다시 가면 에베소 가면 아까 1절 11절부터 쭉 읽으셨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관계가 회복. 그렇지. 16절부터 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하게?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된 사람들을 불러는 주시지만 살려는 주시지만 그 죄인하고는 하나님은 교제하진 않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은 변화시키. 그렇지. 거룩하게 만들어 가지고서야 하나님하고 교제가 된다고 말이야. 이 신앙생활이 뭐냐? 바로 거룩해져가는 과정이다 그 말이야.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애쓰느냐? 거룩해지려고 애쓰는 거예요. 지금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끊임없이. 자, 여기 이제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여기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 가지가 있어. 그냥 거룩해지는 게 아니야. 자, 첫째 디모데전서 4장 5절. 디모데전서는 에베소 바로 뒤에 있어. 뒤에
쭉 따라가. 데살로니가전서 뒤에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교훈의 목적은 아니 4장 5절. 거룩하여 4장 5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거룩하여 디모데전서 4장 5절. 예. 339 기도로 야. 거룩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거룩하여 지니라. 지니라.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막 계속 주일마다 오셔서 수요일마다 오셔서 설교 들으시잖아. 어떤 건 이해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또 믿기도 하고 못 믿기도 하고 또 신앙에 대한 잊어버리고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계속 전하 듣고 듣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셔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는 말이야. 아멘.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 말씀은 이제 받는 거고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호흡이니까 이 기도 생활이 더 중요한 것이지. 꼭 예배당에 와서 뭐 엎드려서만 하라는 기도만 아니에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또 앉아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 읽는 것도 기도예요. 사실 찬송하는 것도 기도예요. 사실은 그래야 거룩해진다 그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다시 가셔. 아까 2절 22절 여기서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 내 안에 성령이 계실 수 있도록 건축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뭐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성령 안에서.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성령이 우리를 성령 받으라. 예배 시간에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하는 이유는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 자, 20절과 21절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20절과 21절 읽으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다음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니 에베소서 2장 20절 읽으시라는데 지금 본문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 갔다 본문으로 오고 자, 20절 21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생활을 통해서 거룩해진다 그 말.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혼자 집에서 혼자 예수 믿으면 되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애들 나이가 들면 어디 보내죠? 학교 보내잖아. 그죠? 근데 학교를 안 다니는 애들이 있어. 집에서 그냥 공부 가르친다고? 공부는 실력은 늘 수 있어. 뭐가 문제예요? 사회생활. 그렇죠. 저밖에 몰라요. 학교에 가서 부딪히고 깨지고 터지고 그러면서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쟤도 있구나 이러면서 한 사회인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학교를 안 보내고 집에서 혼자 키우면 남하고 조화를 못 이뤄. 근데 되게 큰 애들이 많아요 요즘은. 그래서 직장생활 가서 적응을 못하고 조금 상처받으면 자살해버리고. 이게 정상적인 공동체 생활을 안 해서 그래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야. 집에서 혼자 믿으면 되지 않느냐고. 그걸 가난한 신자라고 한다나? 요즘 텔레비가 나오니까 텔레비에 설교가 나오니까 교회 안 가도 좋다 야 간섭 안 받고. 뭐가 좋기는? 쟤네 잘 믿는지 못 믿는지도 모르고 있어. 근데 교회 나와서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니까 어떤 때는 성질도 안 맞을 때 어떤 때는 뭘 하자는데 생각이 또 다른 때도 있고. 근데 어떻게 맞춰가야 될 거 아니야.
맞추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잖아 이게.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죠? 성숙해져 간다 그 말이에요. 깨지기도 하고 어떤 목사한테 혼나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의 성숙한 모습이 거룩함을 이루어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방법도 배우고 또 우리가 남의 도움을 지금 받고 있지만은 어떻게 하면 우리도 남을 좀 도울 수 있는가를 또 연구하고 또 실천해보고 자꾸 그리고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 간다. 어떻게 거룩함을 이루느냐?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성령으로 거룩해지고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을 착실하게 순종하면서 협력하면서 교회 생활을 잘 해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가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거룩해지는 게 하나님 뜻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교회는 어떤 공동체다? 산자예요. 그 산자는 어떻게 돼야 된다? 성화돼. 거룩해져야 된다. 성화되어져야 되는 공동체다. 이렇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기관인가를 우리가 알고 조그맣던 그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말하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교회 생활에 성실하게 하는 이유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하는 줄 알았더니 결국 자신에게 그게 참도 돌아오는 유익함이 되더라.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어떤 신자는요, 목사 우리 남을 위해서 교회 다녀주는 줄 아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그랬대. 한 1년 다니더니 이제 그만 다녀야 되겠다. 왜 그러냐니까 전도한 사람이 하도 가자고 해서 갔는데 이제 그 사람 때문에 다녔는데 이제 그만해도 될 때가 된 것 같아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못 가르친 거고 못 배운 거지. 잘못 배운 거지.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데를 전혀 이해를 사실 가르친 사람도 책임이 있지만은 교회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면서 거룩함을 이루어갈 때 하늘의 복을 받고 땅의 복을 받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교회라는 걸 알면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지,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 사랑하는 건 바로 누굴 사랑하는 거다? 나 자신.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앞으로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찬송